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총나라와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이 총나라를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산악 지역에 있는 그 총나라를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나라는 군사력은 강하지 않은데 그 나라의 지형이 너무나도 험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이때 진나라의 왕은 총나라의 왕이 금은보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은 신하들에게 커다란 소 조각상을 만들게 하고 그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라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금은보화로 가득한 이 화려한 소 조각성을 총나라의 왕에게 선물로 보낼 것이다, 보낸다라는 소문 또한 내게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총나라 왕은 자신에게 금은보화가 가득한 이 소 조각상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그 선물이 자신에게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성문을 다 열고 그가 오는 길도 다 비워두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이 진나라의 함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금은보화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총나라 왕이 열어놓은 길과 성문을 통해 진나라의 병사들이 밀려오면서 총나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후대에는 총나라 왕이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두고 네 글자로 소탐대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나라 왕이 미련하다고 이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려서 큰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욕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소탄대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사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어디가 더 싸는지 막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조건들을 붙여서 사람들을 막 현혹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싸게 사겠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싸게 사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몇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소탐대실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돌아보면
목숨 걸 만큼 큰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사소한 것에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과 큰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늘 소탐대실하거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후회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든 나라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작은 것에 매달려서 작은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 때가 참 많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특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그들이 섞여 있었죠.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살았습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어서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삶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늘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율법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율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음식과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식을 어떻게 나눕니까? 음식은 딱 두 종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하다라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멀리 했던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을 다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이 베드로는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이 음식들, 이 부정한 짐승들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인데 내가 이 더러운 음식을 접함으로 인해서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자신의 경건한 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거나 잘 먹는 이방인들과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으니 먹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지 말아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교회 식사 자리에 돼지고기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돼지고기를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 식사 자리에서 빠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이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음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고, 그들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욕할지도 몰라요. 저것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들은 정말 불경한 자들이다라고 헬련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음식에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돼지고기는 맛있는 음식일 뿐이고, 자신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 자기가 불경한 사람이 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돼지고기는 분명한 부정한 음식, 동물이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드시죠. 저도 잘 먹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인데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아요. 그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신 이야기를 지키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손 안 씻고 먹는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고 욕먹을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뭘 먹든지 그건 내가 먹는 거고 먹고서 소화돼서 나가는 건데 그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네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다. 그게 뭐예요? 말. 그런 악한 저주, 욕, 이런 것들이 너를
더럽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먹는 게 더러운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소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짐승이든 우리는 뱀도 잘 잡아먹고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보신탕 먹는 것 때문에 아주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보신탕 먹어도 돼요. 보신탕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처럼 많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한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밥을 먹는데,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요, 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속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됩니까? 사장과 직원이 같이 짜장면 집에 갔는데 사장이 나는 짜장면 먹겠다 했을 때 사원은 난 짬뽕 먹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세대는 그런다는데 그러지 못하죠. 보통 하나로 통일하면 어떻게 통일합니까? 사장이, 높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낮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나는 짬뽕 먹고 싶지만 사장이 짜장으로 통일하자고 하니까 그래 나도 짜장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 보면 사회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강한 자는 내가 강하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약한 자는 내가 약하니까 강한 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회의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을 하면 산에 잘 오르는 사람하고 산에 잘 오르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같이 출발해도 1시간만 지나면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고 뒤처지는 오는 사람들이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함께 산에 오르자, 함께 가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에 잘 오르지 못한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할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한테 야 빨리 와 빨리 와 왜 그렇게 늦어 빨리 빨리 와 라고 하고 자기는 계속 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없어요. 다 같이 가고자 하면 빠른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줘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함께 가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돼지고기를 먹는 자유가 있지만 혹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맞고 틀리고의 기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잘하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말 잘해요. 근데 우리가 늘 맞고 틀리고의 기준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행동이 그것이 비록 맞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그건 내가 옳지만 나의 옳다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행위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음과 자유,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속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속하길 원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가길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로 인해서 내가 맞냐 너가 맞냐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옳음이나 나의 강함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하냐 이걸로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큰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 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 가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영역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있고 지켜지고 누려지고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의는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의를 행하며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는 단지 옳다라는 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선한 행동,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 이것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게 이 평화 아닙니까? 근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정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악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옳고 그름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그렇게만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 속에 또 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정의로운 것이 틀렸냐? 내 말이 틀렸냐? 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의로움이, 나의 판단이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것으로는 평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또한 소탐대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도 없고 평강이 없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우리 가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가족 속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켜가고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너무 나의 옳음만을 강조하고 나의 강한 믿음만을 강조하여 나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받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나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소탐대실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